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요. 굉장히 비밀스럽고 은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기름을 붓는데 아직 백성들이나 거창한 취임식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거창한 취임식, 성대한 잔치, 축하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울이 최고의 왕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귀한 왕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을 은밀하게 거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성공적인 왕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사무엘이 말씀하죠. 사울은 내가 왕이 되었다. 내가 잘났다. 사람들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여론이나 또는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천거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 천방지축 마음대로 날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한 오늘 자리에 함께 넣으시는데요. 바로 선지자들의 무리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생명을 거는 자들입니다.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부터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왕,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이제는 자신의 뜻과 힘과 능력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계획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성공적인 왕의 길을 걷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이전의 사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사람 사울로 살게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죠. 그가 앞으로 이것을 얼마나 잘 준행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징조가 내게 임하여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기간 동안 기다리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기회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죠. 내가 뭐 결심이 섰고 자신감이 있고 여건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내가 나서는 건 아니죠. 여기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이제 첫 퍼스트 킹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가 역사의 어떤 왕으로 기록되느냐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를 따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최고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